지금부터 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 시간 반주자의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자비롭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정성을 모으고 우리의 입술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 우리 아버지 어둠의 때가 속히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대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일랑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싸우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굴이 두렵지 않고 장롱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거기신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59장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각은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 온 세계가 이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저희가 마음껏 모여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교제하며 간증하며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방역의 일선에 서서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사랑하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먼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등대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와 세웠던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안위를 지켜주시며 생명을 보존하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들어와 나가지도 못하는 귀한 선교사들도 있사오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들도 속히 임지로 돌아가서 아버지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경 임명미 선교사님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 비자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서 태국으로 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태국의 땅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 사명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저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되어 열매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삶의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가정 남편들아, 5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악한 세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 입으라는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술 취함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인격의 3가지 요소인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영역이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용감해져서 막 전봇대를 들이받기도 하고, 젊은 여자들인데도 술에 취하니까 길바닥에 철푸덕 무방비 상태로 누워서 잠이 들기도 합니다. 평소에 숙기가 없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말이 많아지는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목소리를 높이면서 잘난 척하는지, 점잖은 사람들조차도 넥타이를 풀어서 이마를 묶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별 미친 짓을 다 합니다. 주머니가 헤퍼져서 막 돈을 꺼내서 나누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술 깨고 나면 이래저래 속이 쓰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싶어서 속이 쓰리고, 체면 다 깎여서 속이 쓰리고, 돈이 아까워서 속이 쓰리고, 독한 술을 쳐부어 놓았으니 위장도 쓰리고, 그래 이래저래 속이 쓰려서 해장국을 찾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술이 사람을 지배하면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해서 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삶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가사처럼 아름다운 언어 생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는 대화가 바뀌는 것입니다.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쓰릴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삶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펄펄 뛰는 것만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그동안 식어진 은혜를 보충하고 돌아가서 실제 엿새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는 그 삶이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얘기하면서 그 삶을 어떤 영역에 적용할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먼저 부부관계를 말씀을 했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영적인 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함으로 예배 소설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든 부모와 자식관계를 이야기하건 직장생활을 이야기하건 그 모든 관계를 그냥 일반적인 교양이나 상식의 수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된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 아무리 뛰어난 성경 지식이나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복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권력이나 힘에 의한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꺼이 스스로 섬기는 것, 그것을 복종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3절 맨 끝에 보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는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남편들에게는 자기 아내를 사랑할 것을 요구를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그 어떤 허물도 약점도 보지 않고 선택하신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그 어떤 허물이라도 잘못이라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바로 그렇게 사랑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아내를 흠없고 티 없는 존재로 단장하는 일이 남편이 해야 될 일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아내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세우는 일이 바로 자기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내가 불행한데 남편 혼자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남편된 자들에게 내 아내를 아름답고 행복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네 역할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아내를 단장하기 위해서 남편이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28절, 29절입니다.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잘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단장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은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각각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부부관계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31절 말씀이 어디서 인용된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이 지상에 인간의 첫 가정을 세우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주례사를 할 때 본문으로 잡는 말씀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님께서는 이혼에 대하여 묻는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32절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고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란 절대로 니 따로 나 따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큰 비밀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다음 주에 말씀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결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서 덜컥 결혼부터 하고 보니까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뭐 살아보고 수 틀리면 아기 낳기 전에 헤어지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계약결혼이라는 단어까지도 등장을 했다고 하니까 참 서글픈 말세의 이기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남편들아 5번째 시간, 남편은 아내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단장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일단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각각일 수 없는 한 몸이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나서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최고의 법이 뭐냐? 최고의 법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 뭐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듯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요구하면서 네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2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과 보호와 양육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미움이라는 단어 역시도 관심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기 몸에 관심을 둔다. 자기 몸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누구라도 자기 육신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건강을 잃으면 그것이 나에게 큰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구든지 자기 육신의 건강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잔치하고 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참 좋아하는데 몸을 움직이는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제 몸에 건강에 적신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지 않는데 운동장을 걷기도 하고 집에서 근육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등산을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내 소유의 누림이 없어지게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제 몸을 돌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 표현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양육하고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양육한다는 말은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몸이 필요를 공급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보호라고 하는 말은 외부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온갖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정말 지나칠 만큼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런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주님은 단 한시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관심의 표현이 징계입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는 말이죠. 징계는 사실상 관심의 가장 강력한 표현을 징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말이 나왔으니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좀 읽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징계가 나옵니다. 5절 말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징계에 대한 성경의 가장 확실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된 증거가 바로 징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연단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은 그렇게 징계를 받고 있을 때 똑바로 걷게 하라, 똑바로 걸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운 빼지 말고 똑바로 걸어라,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나칠 만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이 말씀이 아내를 징계하라,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라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징계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끊임없이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지금도 보호하고 양육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회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렇게 소개된 직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2절 말씀 보면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을 어디까지 자라도록 하느냐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시고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도록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까지 그렇게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남편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 보십시다. 내 몸의 건강에 대해서 지나칠 만큼 우리가 관심을 갖듯이 내 아내가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의 쓸 것을 공급하는 일, 남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로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 너무나도 당연한 남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알아서 잘 살겠거니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에 하나님의 제단을 가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남편의 거짓된 행동으로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결코 절대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멀리하고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만약에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면 주님께서 행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시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남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따로따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남편들이 되셔서 아름답고 질서 있고 행복한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피차 복종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 가정을 통해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 남편들아 라는 그런 제목으로 5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아내를 사랑하되 네 몸처럼 사랑하라. 누구든지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듯이 네 아내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양식을 공급하고 우리 몸을 보호하듯이 남편들아 네 아내에 쓸 것을 공급하고 네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내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 일도 남편이 해야 될 일이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도 남편이 해야 될 일이고 그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도 남편이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듯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듯이 자기 남편의 역할들을 다 제대로 감당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들,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더 성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453장을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에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기도는 이주섭 장로님, 이번 주 수요일 기도는 김연자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백신도 치료제도 거의 다 개발이 되어져 간다고 합니다. 저희가 조금만 인내하고 조심해서 가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설 지나고 난 후에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예배 인원은 20%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저녁 7시 30분에 주일 예배 영상을 촬영하고 수요 예배는 화요일날 저녁 7시 30분에 영상 촬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예배는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들어오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체온 체크하시고 그리고 손 소독하시고 출입 명단 작성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절인데도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등대교회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명절에는 꼭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일 오후 예배와 성가대 복구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깊은 영적인 교제와 교통함이 늘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것은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우리 최경 선교사님과 우리 임영미 선교사님의 비자가 이제 허락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모든 과정들을 다 마치게 되면 3월 중순경이면 아마 그 안에 출국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셔서 이제 선교 보고를 받고 그렇게 가도록 할 것입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치료와 믿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연로하셔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심의 귀한 역사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질서 있는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한 사업과 직장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